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했던 거,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 정갈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변함없이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돈독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교제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올 때 세상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곤고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정결하게 씻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바라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성도의 신령한 교제와 또 복이 함께 흘러넘치는 아버지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아버지 정결하게 씻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귀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실한 복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며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의 저희의 죄를 먼저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무지와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과 위로의 말이 나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을 잊고 남을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아버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왔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주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고 귀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으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능히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권세와 복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복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저에게 보이시며 그 은혜로 저희들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열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천배 축복은 권순욱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와 은혜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저희는 세상 것에 맡겨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어 저희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직 주님을 위한 예배당이 없습니다. 누구 나와서 찬양 예배 드리는 교회,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유안이 되는 교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몸과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교회, 봉사와 도움이 있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저희들에겐 안식이 되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광철 목사님 항상 명료한 강건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건강 축복을 허락하시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날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목은요, 죽어서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뭐 스릴러 영화 제목은 아니고 죽어서도 그 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이걸 길게 이렇게 말하면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줄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어서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그 하나님의 사람 있잖아요. 그 선지자 이야기의 그 후편입니다. 지난주에 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거 다 무너뜨릴 거다, 이 우상들 다 깨뜨릴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하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단은 무너지고 우상이 다 깨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고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손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손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요, 자기 집으로. 저희 집에 가서 식사도 좀 하시고, 제가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가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돌아올 때도, 유다로 돌아올 때도 올라갔던 길하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여로보암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다.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후편이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13장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유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곳에 이렇게 난리를 피고 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입장에서는 뭔 저런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거절해요. 아니요, 저 못 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거기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그러라고 했어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18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여기부터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 놨거나 아니면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 봐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봐봐, 이게 할 텐데 이거를 그렇게 확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뭘 믿었어요?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믿게 돼요.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가서 먹고 마셔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와서 지금 같이 떡을 먹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 내가 얘기한 거 너 거절했어. 너 거역했어. 그러니까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운 죽음을 당할 거야 그 말입니다. 죽음을 당해서 네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네가 실패한 인생, 처량한 인생이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유다로 내려가는데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결국이 뭐였어요? 사자한테 물려 죽이는 거예요. 뭐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에서 베델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여행을 와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로보암 왕에게.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다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또 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물을 먹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내 말 어겼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물어 죽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려운 길도 가고 그 북이스라엘 왕 앞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방 신을 섬기고 제단을 섬긴 것을 막 책망하고 그리고 가다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리고 오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앞에 10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딱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 이거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왔고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얼마나 딱 깔끔하게 이 설교가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대요. 모르고 갔는데, 속아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상황을 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여기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 설명을 안 했을까? 좀 답답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봤잖아요. 제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갔어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 어긴 겁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했나? 모두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할 거다. 이건 자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죠. 어떤 것까지도요?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실패까지도.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죽음까지도. 우리가 올 초에 사순절 기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주제가 뭐였냐면 고난 중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제가 스데반을 나눌 때 참 이게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스데반은요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냥 고난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렇게 이겨내고 또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야 내가 죽을 뻔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셨어 이런 간증을 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냥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가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를 그대로 믿고 가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냐면 믿는 입장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다 믿어요. 그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입장.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자기들이 요구할 것들을 이렇게 요구해내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어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그리고 결국 죽게 됐어요. 그래서 32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골탕 먹인 거예요. 아니 죽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그 현장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방의 제단을 우상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 내가 제단을 헐고 우상을 다 깨뜨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의 그 외침 선포를 듣고 그것을 다시 고백했어요. 이게 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을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여기였던 것 아닌가. 스데반과 같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선포하는, 죽음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저희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한 80, 90, 100, 요즘은 100세 시대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사는데 그건 짧은 인생인데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는 2세대, 3세대, 그건 100년, 20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 건가? 어떻게 기억될 건가?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숙제. 진짜로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비게이션 길을 착 안내해줘가지고 오늘은 9시에 이쪽으로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귀에 듣지도 말고 다음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진짜였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의 어떤 열매, 그 상황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실망을 하게 되는 삶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진실을 이용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 몰라요. 시간이 가야 알아요. 근데 시간이 가가지고 알을 땐 이미 다 늦은 거야. 이미 다 늦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 우리는 계속해서 매 순간 얻어맞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들이 거짓말하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조롱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상대하면 우리는 역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러냐.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데 제 마음에 다 이게 새겨져요. 아, 그렇지.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돼야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에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성공인데 그 성공까지 가는 성공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도 우리의 목표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니까 내려가는 것도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조금 더디게 돼도 이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목적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런데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건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가든지 거기 갈 거니까. 때로는 진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기당하고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덤탱이 씌우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거는 실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며 간다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갈 때는 그게 실패가 아닌 거죠. 실패가 아닌 거예요. 저도 한참 동안 그것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사나인가 이렇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달콤한 것에 속아 넘어간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재난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징계, 하나님의 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 택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재난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어 놓으신 줄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 왜 지옥 만들어 놓은 줄 알아? 사람들이 악하게 사니까 지옥을 보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옥 만든 거야. 지옥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야.
얼마나 달콤해요.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재난과 징계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만나는 그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는 거죠. 저희 지금도 돌아보면 제가 저는 방이 나왔거든요. 방위는 훈련소에서 한 달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 안에다 몰아넣고 그냥 그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뭘 먹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막 그 욕이 막 이렇게 흘러 넘쳐나고 막 그런 자리. 그런데 어떻게 한 달 견뎌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견뎌내니까 거기 가서 그 군대 가서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서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방이 나온 것이.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고비를 이겨내니까 마침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의 시기에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이거 나 안 되는구나. 거기서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왜 넘어지는 게 없겠어요? 왜 실패하는 게 없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쭉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니까. 요즘 한국에 얼마나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요. 가다 보면 졸음 쉼터가 있고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내 목적지를 향해 못 가는 건가? 아니에요. 잠깐 쉬다가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조금 쉬어가는 건 있어요. 실패는 없어요.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유혹들과 도전들이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거짓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여기 헬라 말로 프로니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뜻이 뭐냐면 신중한 거예요. 지혜롭다는 말은 신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려가 깊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만큼 깊이 고민하라 그 말이에요. 깊이 고민해라. 그것을 급하게 하지 말고 그거를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잘 보라 그 말이죠. 그 신중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지혜로 순종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신중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여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된다고,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 뒤에는 뭐 1000만 원이 온다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 그것을 이렇게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우리는 지금 만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직접 만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까 너네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거짓말들, 그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데 뭐 목사가 무슨 필요 있고 설교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 앞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목사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목사는 그러면 100% 다 오류 없이 다 정확한 말씀만 전하냐? 아니에요. 이게 시대가 가면요, 신학이 바뀌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100%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데,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과 도전이 올 때, 또는 실패한 것이 올 때 거기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기준,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덜덜덜 떨어보니까 뭐 이렇게 뜨거운 게 오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고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나와 관계된 분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고, 성령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저 사람이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온 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지혜롭다는 말은 뭔가,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슬기 있다는 말이 프로니모스예요. 지혜롭다, 준비한다, 신중하다, 분별한다. 그게 바로 이 슬기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지혜로운 5처녀가 뭐였어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불을 준비하고 그 불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처녀들은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불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신랑이 저녁 늦게 오는 거예요. 기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못 오니까 나중에 이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딱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 기름이, 우리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한 사람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신중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저기를 갈 거니까 나는 오직 이 한 길, 나는 불도저같이 그냥 다 밀고 갈 거야.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은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뭐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는 거.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달려가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고장이 나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고장이 나고, 그게 우리는 은혜인 줄 알았어요. 또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뒷주머니 차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정당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잘 준비해 나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잘 분별하세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때도 아기가 뭐가 필요한가 다 이렇게 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못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고 그냥 저런 뇌에 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서 사기당하고 이래도 가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그 로뎀교회 앞에서 누가 총으로 그 엘바에 있는 거기를 향해 총을 쐈대요.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는데, 근데 그 후로 그 지역에서 또 한 사람이 죽었대요. 집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옛날에는 거 몰랐으니까 들어갔던 거죠. 제가 저기 그 처음에 에스파뇰 배울 때 그 에스파뇰 선생님이 어디서 뭐 사역하냐 그래서 저기 출라비스타에서 사역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거기 괜찮냐? 그때 11년 12년 전이니까요. 너 괜찮냐? 나 괜찮은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가 위험한 줄 알았으면 안 들어갔겠죠. 저도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눈에 가려지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지난번에 그랬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십몇 년을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열매가 있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또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뭐 십몇 년 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냈어요. 여러분 상황 어때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뭐 해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준비할 것들은 잘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이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이요? 주인 되시는 그분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종. 지혜 있는 종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도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짓으로 무장하고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젖혀두고 가는 거죠. 그 거짓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진실로 나가야 되죠. 어때요? 좀 거짓말 당해가지고 좀 상처당하고 또 실패하고 좀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 것처럼 보여도 못 빠싸나다. 전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사람들이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오케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사자를 만나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은 말을 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여정이 이렇네요. 이렇게 오다가 내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었네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비록 사기는 당했지만 내가 남을 사기 안 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남으로부터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을 누렸지만 내가 남에게 그런 상처를 되돌려 주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가 죽었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임금 300년 뒤에 그 말씀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여 여로보암 왕의 초대도 거절하고 돌아갔지만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 앞에 그가 속아 넘어가 결국에는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것 같은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함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어떤 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과 거짓 앞에 우리는 진실로 대하여 나가고 진실로 나가서 때로는 손해를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셔서 거짓 앞에 진리가 서기를 원하시고 속임수 앞에 진실이 서기를 원하시고 거짓 앞에 진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순종하여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을 아프게 하지 않은 거 감사하게 하시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내가 속임을 당할지언정 끝까지 진실하게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복이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준비한 예물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광과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쫓아 청지기로 순종과 진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